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11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3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빌립보서 3장 1, 2절을 주로 했죠. 특별히 2절.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이 갑자기 조금은 세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배경을 알기 위해서 지난번에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설명을 했죠. 첫 번째, 이 유대인들, 그 모세 시대부터.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가득한데, 그에 대한 신앙적인 모습으로서 첫째는 할례를 받았다,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과 규례들, 절기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지키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인격. 그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하도록,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할례도 하는 거고, 또 절기도 지키는 거고, 또 음식에 대한 것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먹는 건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만 지키면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던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결혼의 표지로서 서로 사랑하고 다른 남자나 여자 좋아하지 않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먼저 기념식이 되든지 결혼 기념일이나 뭐 생일이나 이런 데 되면 또 축하 선물도 주고, 또 다른 때도 무슨 서로 격려해 주고 이런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표현인데, 마음은 딴 여자고 혹은 딴 남자하고 사랑하면서 기념일이라고 뭐 반지 해주고 좋은 거 해주고 이랬을 때 그 상대방이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이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이때는 지식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사랑은 빠지고 형식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번제가 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질 신앙,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이런. 자,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그림자고, 실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하여 이 그림자의 약속들을 다 이루셨어요. 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들인데, 유대인들 중에 제자들을 비롯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맞이 안 했던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아직 메시아로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해가시죠?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자, 주님 오시기 전에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봐야죠. 자, 그 다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겠죠. 자, 그런데 성령 오순절 강림 이후부터 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 했죠. 그래서 그들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왜? 가까이 하면 옮을까봐. 죄와 나쁜 것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때로는 개와 같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개침성을, 개 천하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댔죠. 이방인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유형이 있었고 존경하는 유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많은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너무 타락했었거든요. 영적으로 음란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부패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그 성적으로 고귀했단 말이에요. 일부 일처제를 지키고 그 가늠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옛날 조상들이야 4명까지 하고 이랬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 지침을 줬어요. 개종을 하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처럼 똑같이 해라 이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음식을 구별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자, 그러면 개종인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소수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개종을 안 했는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당에서 같이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요, 같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외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10장입니까? 고넬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이죠. 고넬료가 보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경건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 손을 들고 빌립보에 도착하잖아요. 자, 그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제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더라. 자, 이래서 이방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 이방인들 중에는요, 이런 하나님을 유대인 쪽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교로 개종은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너무 그게 까다롭다, 유대인처럼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이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왕창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겠죠. 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니까 이제는 잡았다. 자, 이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있다가 조금씩 이방인이 오다 나중에는 교회들마다 이방인들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막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자,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자, 이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점점 여기가 많아졌잖아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종류가 나와요. 한 종류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던 사람. 한 종류는요, 저거는 억울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도 받아야 돼, 음식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니고 벗어났으면 그리스도 믿고 그걸 달달 버리고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가고 공동체 속에서 눈치를 본단 말이죠. 저들이 내가 이방인들하고 교회에서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저기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으면 어떡하나?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은 갈등 관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들 중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만 똑같이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어만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인정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초대교회에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 혹은
할례파, 할례당 요리 부르는 거예요. 그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빌립보서 2장이 이제 지난 시간에 개들을 상가라.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저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경멸했는데 너희들이 개와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하겠는데요.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개들을 상가하라. 그 거짓 교사들이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상가해라. 행악하는 자들. 자, 율법은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악을 그대로 저질러.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요. 그들을 상가해라. 몸에 상해를 하는 자들, 할례 받는 자들. 상가해라. 자, 그러면서 이들은요,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 이제 바리새인 기도 중에 예수님의 그 설명 중에 보면 사거리에 서가지고 주여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다 받았다. 자기의 의로 봉사하고 또 자랑을 하는데 예수로 자기는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죠. 막 우리 조상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고 또 육체를 신뢰한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거는 내 육체도 있지만요 혈통적으로 내려온 것들 다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다음에 가문 배경 우리의 가문 이런 걸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건 인간들에게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3절에 봉사를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예수로 자랑해라. 자랑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할례파다.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표피를 자르는 거 약속에 대한 행위로서 표피를 자르는 건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할례파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할례파다 이 말이죠. 순종은 안 하고 표피만 잘라대갖고 우리는 할례파다. 물론 이제 잘랐으니까 할례라 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봉사가 뭐냐면 여기서 예배라는 표현이에요. 예배.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70인역이라는 번역에는 예배한다라고 번역이 됐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봉사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돼야 되는.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이런 것들 하는데 좋다.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4절에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 육체 신뢰하는 거 하면 나하고 붙어볼 사람 나오라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 5절. 자, 이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혈통이라 했죠. 8일 만에 나는 할례 받았다. 가장 원칙이거든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다. 아, 혈통 좋잖아요. 베냐민 지파다. 12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인데 특별히 초대 왕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왕이에요. 그러니까 막 얻기 힘들죠. 자기도 이름이 유대식으로는 사울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우리는 완전 성골이라 해야 되나요? 신라시대 이야기로 하면 성골이다. 성골. 우리는 진골도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완전 유대인이 있고 엄마나 아빠가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이런 경우도 디모데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신라시대에 의하면 진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그 다음 진짜다 이 말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 자, 이제 자기 의를 나타낸다. 율법,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썩은 물이 나오지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나보다 앞장선 사람 나오라 이 말이. 스데반 지휘로 죽였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을 거라고 칙서를 적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뭐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 이야,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나의 의, 또 족보 혹은 배경, 이런 거로 이야기한다면 나도 누구든지 나아가 붙자 이거예요. 나도 한가닥 한다. 내 많은 사람 몇 명 있나. 그런데 이야기를 해줘. 나는 실절,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이게 유익하다 생각했어요, 나에게.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는 유익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뭔가 배경을 갖고 나의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의를 누리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얻으려고 하니까 내 의를 자랑했던 것들이 방해가 되더라. 그리스도. 그래서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 자꾸 세상적인 걸 너무 자랑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자기의 배경,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 우리도 뭐 그런 거 칭찬해 주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이 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참여하고 싶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도 참여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이게를 50대 50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고난이 많다고 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가 받기도 해요. 왠고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았지. 그러면 고난받는 게 그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뭐 병이 들거나 이러면 막 하나님의 저주라 해서, 왜 병이 드느냐,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흐르는 걸 우리는 성공신학이라 하잖아요. 번영신학, 번영한. 그게 얼마나 약점이 많은데요. 부분적으로 그거는 맞아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걸 전체로 보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자니 영광도 있고 부활의 권능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는 이 두 개가 어쩌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은혜가 많고 축복이 많으면 할렐루야 하시고, 나는 똑바로 믿으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려고 여기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고난을 받아. 내가 나무꾼 훔쳐가고 사기를 쳤다가 교도소 갔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주님과 함께 바울처럼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봅니다. 꿈 깨야 돼요. 그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회개를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막 그런 일이 생겼다, 이해할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일이 있다는 걸 그냥 믿으세요. 그 이해 안 돼. 시간 지나봐야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께서는 이렇게 부활의 이르기 이제 알기를 알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형제들아, 13절,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가 약하냐 하면 자기들이 막 한 거 막 내세워 자랑.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거 자랑할수록 그게 사라져.
우리는 계속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그래서 달리기 선수 경주하는 것들 때로는 이야기하잖아요.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리가 이제 남은 돌 때 단거리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앞만 보고 질주해야 돼. 1등 하는 것 같다고 속도를 늦추는 순간에 뒤에서 추월하죠. 순간적이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요. 아까 전에까지 나 1등 했는데 그거 생각하다 보면 다 떨어져.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것들 그거 자랑하려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는 또 뭐예요? 앞을 보는 그리스도를 표대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부르는 것날까지 달려. 그런데 여기 표현을 이래놨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서.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만하면 됐지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 있어. 그럼 주님처럼 닮았나? 우리는 해도 주님처럼 못 닮으니까 달려갈 때까지.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아니요, 힘 안 들어. 자,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가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가면, 은혜로 가면요 힘들지 않고 기뻐해요. 여기 바울처럼 기쁘고 감사가 넘쳐. 여러분 믿음 생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의 교제 가운데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러는 게 기뻐서 하죠. 감사해서 남들을 돕고 막 이러면서도 막 감사해 막 기뻐. 하나님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런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면서 딴 사람들 하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똑바로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우리를 본받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이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니까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았다고 막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자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이랬죠. 유대주의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라 이 말이죠.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도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아우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 사실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기가 차요. 그런 사람들 많아. 세상적으로 모든 게 땅의 일을 생각하더라. 그래서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 편이냐 아니냐 편가르게 하고 뭐 하려고 그룹에서 교회로 와 밖에서 하지 교회 와서까지 그 짓을 해.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결국 이들은 멸망이에요. 멸망. 자,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신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특별히 신민권은 하늘에 있냐? 빌립보 성도들은요. 빌립보 시가 그랬댔죠. 로마 신민권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댔죠. 작은 로마로서. 자, 이거는 이 사람들은 막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 이제 자기들은 그게 긍지니까 막.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라.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거다 이 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다린다 이 말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바뀐다. 이걸 믿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4장 1절이네요.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지, 교회에서 신앙으로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 건지 기억이 나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단들 나중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본질을 알면요 저건 어떻게가 현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늘의 신민권을 가진 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조금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기며 전진해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 동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